수타니파타,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잠시 멈추어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도 쌓인 감정도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맑은 빛을 품은 경전,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는 경구의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화려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복잡한 교리도 난해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꿰뚫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 그것이 세상을 건너는 배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욕망이 물결치고 미움이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을 지닌 자는 그 모든 파도를 건너갑니다. 수타니파타 첫 번째 품은 우라가수타, 뱀의 경입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성냄을 벗어버린 사람은 뱀이 허물을 벗듯이 괴로움을 벗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냄을 버린 사람,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그 한 구절이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사람은 종종 분노로 인해 자신을 태웁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과거의 기억 하나에도 불처럼 타오르고 스스로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벗어라. 마치 뱀이 헌 껍질을 벗듯 성냄과 집착을 벗어야 진짜의 자신이 드러난다고. 그 벗음은 도망침이 아니라 깨어남의 첫걸음입니다. 수타니파타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이라 말합니다. 사람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붙잡혀 괴로워합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이름, 내 생각, 내 감정.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니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구절은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이시는 듯합니다. 그것을 놓아라. 그럴수록 너는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 왕자였습니다. 모든 풍요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까? 그 물음 하나가 그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구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수타니파타의 구절처럼 사람은 세속을 버릴 때 비로소 세상을 바로 본다. 세속을 떠난다는 것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과 무명의 안개를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미래의 걱정에 혹은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등불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춘다. 어떤 어둠도 그 마음의 빛을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결국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는 늘 말합니다. 밖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깨달음은 먼 산 넘어 있지 않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절에 가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도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춘다.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닌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는 이 호흡, 이 소리, 이 마음. 그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수타니파타는 거창한 논문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입니다. 멈추어라. 들어라. 깨어나라. 이 세 마디가 천년의 가르침보다 깊은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모든 상처는 비워질 때 치유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생명은 결국 하나의 숨으로 이어져 있음을. 수타니파타의 길은 누군가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전의 첫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다음 장은 당신의 마음이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나무, 지나가는 바람, 심지어 그리움까지도 모두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존재를 향해 한없는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이 바로 자비, 그리고 그 정신을 담은 경전이 바로 자애경, 수타니파타의 가장 빛나는 노래입니다. 자비는 경계가 없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어떤 생명이든 다 평화롭기를, 아무도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를.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세상에는 나와 남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하는 하나의 큰 마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잊고 살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세상은 냉정하다. 착하면 손해본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약하지 않다. 그는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자비는 무력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지 않고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람의 길입니다. 세상의 진짜 변화는 칼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한 줄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애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긴 생명을 가진 자든 짧은 생명을 가진 자든 보이는 존재이든 보이지 않는 존재이든 모두 다 행복하기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인간만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 벌레, 한 포기 풀,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세계의 존재들까지도 모두 자비의 대상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만 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 나를 상처 준 자, 나와 다른 모든 자에게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메타 자애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자비로 물든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 사람의 미소가, 한 번의 용서가, 한 줄기 연민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애의 마음으로 세상을 덮어라.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지키듯이. 이 한 구절은 부처님의 자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아픔조차 껴안으며 품어줍니다. 그 사랑을 세상 전체로 확장하라. 그것이 자애경의 핵심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매일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를 닦는 이는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살피며 그 마음을 고요히 비춘다. 자비를 닦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연습이자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탓하지만 그 근원에는 늘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 세상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 자비는 타인에게 주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적대감 속에서도 배움을 보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을 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삶의 완성으로 보게 됩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며 적을 보아도 그 안에 친구를 본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비의 수행은 결국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던 마음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넓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그는 나를 버리고 우리를 얻는다. 그가 얻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평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단지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새와 나무, 하늘과 땅 모든 생명까지 포함한 큰 생명의 연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자비의 기도를 한 줄 새겨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나 또한 그들 속에서 고요하기를.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고 그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당신의 미소 속에도, 당신이 내쉬는 숨결 속에도 자비는 깃들어 있습니다. 그 자비가 당신의 오늘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지키려 애쓸수록 더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근심이 적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는 진정 부유하다. 오늘 우리는 무소유의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높이 올라야 성공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속삭임을 조용히 미소로 지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은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내려놓은 것을 자랑한다. 소유의 세계에서는 가진 만큼 잃을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놓은 만큼 자유가 늘어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무소유는 결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누리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한다. 가진 것을 버려서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과거의 후회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그냥 조용히 놓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고요한 공간이 열립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을, 사랑을, 명예를, 신념을. 하지만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붙잡는다. 놓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라질까, 변할까, 잃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움켜쥡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늘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놓아라. 그대가 놓는 그 순간 세상은 그대의 손 안에 들어올 것이다. 아이의 손에는 장난감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 손에 더 아름다운 꽃을 쥐어주려 해도 그가 놓지 않으면 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미 내 것이라 붙잡은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수타니파타는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얻은 것을 버리고 마음속의 고요를 얻는다. 그 고요가 그의 진짜 재산이다. 무소유의 삶은 가난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유의 형식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기에 그 무엇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보다 뒤처진 것 같고 세상에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소유의 사람은 비어있음 속에서 충만을 발견합니다. 그는 물질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지혜와 평화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세상을 품습니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 풍요한 빈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은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랍니다. 슬픔을 놓으면 감사가 피어나고 미움을 놓으면 사랑이 피어납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들어옵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기에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에 어디서나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짧은 순간이라도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미움이라면 사랑으로, 그것이 집착이라면 이해로,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신뢰로 바뀔 것입니다. 놓아야 비로소 진짜 나를 본다. 비워야 비로소 부처가 깃든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당신의 빈손 위에 하늘의 복이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은 잦아든다. 마음이 멈추면 고통은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라 하셨습니다.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탐욕, 두려움, 의심. 이것이 바로 인간을 괴롭게 하는 번뇌의 물결입니다. 수타니파타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얻는 길은 부처님이 수행자에게 전하신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의 실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다섯 무더기의 생멸을 관찰할 때 그는 기쁨과 평화를 얻나니 이것이 불사의 지혜를 아는 길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를 생각의 흐름에 집착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 기억, 감각을 나의 것이라 붙잡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되어 번뇌를 일으킵니다. 나의 분노, 나의 불안, 나의 고통이라 부를 때 그 마음은 이미 번뇌의 불씨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지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관찰할 때 그 자리에 지혜의 눈이 열리고 고요가 깃듭니다. 고요한 이는 슬퍼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결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이란 감정의 파도를 그대로 알아차리며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없애려 하고 불안을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수타니파타의 수행법은 그 반대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것이 분노다, 이것이 불안이구나 하고 그 마음을 붙잡지도 내치지도 않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고요를 회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산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의 경지입니다. 그는 이름 붙여진 세계에 들지 않나니 그가 이미 모든 이름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세상 모든 고통은 이것은 좋다, 저것은 싫다 하는 분별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보고 적이라 이름 짓는 순간 미움이 생기고 상황을 보고 불행이라 이름 붙이는 순간 괴로움이 피어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말하는 고요는 세상과 단절된 무감각이 아니라 모든 분별을 놓아 자유로워진 지혜의 고요입니다. 무엇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편안해집니다. 좋다와 싫다가 사라질 때 그 자리에 평온이라는 꽃이 핍니다. 수타니파타의 수행법은 단순합니다. 멈추고 관찰하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괜히 마음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멈추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은조려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일어나는 마음이구나. 그 한마디가 번뇌의 고리를 끊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를 나라 하지 않는 자, 그는 참으로 해탈한 사람이라.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멈추어 관찰하는 마음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그 통찰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지 평화로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의 씨앗입니다. 바람이 거센 날에도 고요히 앉아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일이 흔들릴수록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사람에게 복의 뿌리가 자랍니다.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은 단지 수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번뇌를 잠재우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잘 지키라. 그것이 진정한 보호의 길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의 수행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복은 자라고 지혜는 빛나며 당신의 삶은 서서히 깨달음으로 물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심지어 자기 생각에까지 묶입니다. 그런데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묶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무 이름에도 얽매이지 않은 사람, 나는 그를 참된 바라문이라 부른다. 여기서 바라문은 단지 인도의 성직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문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곧 진정한 해탈자를 가리킵니다. 자유를 방해하는 첫 번째 굴레 집착. 수타니파타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가 즉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는 자, 모든 생명에게 해치지 않는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쥐고, 과거의 상처를 쥐고, 원망과 기대를 쥐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손을 쥐면 고통이 생기고, 손을 펴면 자유가 온다고. 쥐고 있는 마음을 펴는 순간, 그곳이 곧 해탈의 문입니다. 자유를 가로막는 두 번째 굴레. 나라는 생각. 견해로도 지식으로도 계율로도 행위로도 그는 해탈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그는 비로소 해탈에 이른다. 이 구절은 수타니파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옳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선하다는 생각조차 버리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조차도 붙잡는다면 번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유를 향한 수행 놓아버림의 연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짧은 두 문장 안에 해탈의 문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을 깊이 관찰할 때 붙잡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통찰이 생길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슬프다면 그 슬픔을 나의 슬픔이라 부르지 마세요. 단지 이렇게 관찰하세요.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하나의 감정이구나. 그 한 생각이 당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수타니파타의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증거 두려움이 사라진다. 존재와 비존재의 세계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세속의 자유는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마음의 해방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삶에 집착하지도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경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이며 진정한 평화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집착하지 않음이 바로 열반이다.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놓을 때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가 당신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삶은 당신을 속박하지만 모든 것을 놓아줄 때 삶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수타니파타가 말한 참된 바라문, 즉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그 자유는 외부의 조건을 초월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해탈의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산속의 스님들이나 얻는 것이다. 속세의 사람은 번뇌가 많아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에게서 얻어먹는다고 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습관을 제어한 사람, 그를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즉, 수행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있든 절에 있든 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속의 소리 속에서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도시의 소리, 미디어의 자극.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계율을 지키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각의 쾌락을 탐하지 않는 자, 그는 모든 형성을 꿰뚫은 자이다. 즉, 마음이 바르다면 세속의 소리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입니다. 그 안정은 만족에서 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 한 생각이 세속 속의 깨달음을 지켜줍니다. 세상과 부딪히되 물들지 않는 살.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경책하십니다. 감각의 욕망에 빠진 자는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욕망을 떠난 자는 저 언덕에 이른다. 욕망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만 그 욕망에 빠지지 않는 자각, 그것이 세속 속의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에 나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세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사랑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럴 때 당신은 세속의 물결 속에 있으면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연꽃이 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그는 쾌락에도 재물에도 자식이나 친척에게도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 이미 열반을 얻었다. 이 구절은 속세 속의 해탈자를 그려줍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그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묶이지 않고 재물을 다루되 재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진짜 뜻입니다. 무소유란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더라도 마음이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자유이고 그 자유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 속에서 자비로 산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의 삶을 자비로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자,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세속 속의 수행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일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자유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비난받아도 분노하지 않고 칭찬받아도 들뜨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그 고요와 따뜻함이 바로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다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길은 누군가가 대신 걸어주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상의 자리에서 스스로 깨어있을 때 완성되는 길입니다. 일터가 곧 선방이 되고 가정이 곧 도량이 됩니다. 삶이 수행이고 수행이 곧 삶입니다. 이것이 수타니파타가 전하는 세속 속의 깨달음, 즉 생활 속의 열반입니다.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는 참된 바라문이라 불린다. 마음의 고요를 세상 속에서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수타니파타가 그린 진정한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제7장 지혜의 등불, 세상을 비추다에서는 수타니파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지혜의 실천과 깨달은 자의 삶의 자세를 다루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린 자만이 고요를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수행의 핵심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의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요란 그 파도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번뇌는 바람처럼 불어오고 지혜는 등불처럼 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치는 바람과 같다고. 그 바람을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찾는 것이 수행의 길이라고. 그 등불이 바로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욕심이 일어날 때 지금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지켜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고요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는 강물 위에 달빛을 볼 것이다. 이 비유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비친다는 뜻입니다. 강물은 우리의 마음이고 달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달빛은 부서지고 흐트러지지만 고요해지면 그 빛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알림, 경쟁, 불안, 기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들썩이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고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한 호흡을 깊게 내쉬며 마음을 관찰할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요함을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는 오히려 세상과 깊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욕망의 소음이 멎을 때 타인의 고통이 들립니다.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 때 자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고요입니다. 세상과 등을 지는 고요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 되는 고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고요한 사람은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흘러가며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하루 속에서도 수많은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고요히 빛나는 등불 하나를 지키십시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대의 인생 전체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대 마음속 고요를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의 빈틈, 그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고요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